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영성교육 및 전도인 양성학교 이 교재의 5과인 재림교회관 후편에 대한 내용의 교재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좀 살피면서 영적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42페이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림교회관에 대한 성경의 중심 및 성구절은 에스겔 47장 6절로 12절까지를 토대로 성경에 주어진 이 놀라운 재림교회를 향해서 주신 이 기별을 증언의 기별, 예언의 신 기별을 통해서 충분히 조명하면서 우리가 이 재림교회관에 대한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뜻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는 소제목 한 부분과 또 재림교회는 바벨론이 아니다 라고 하는 소제목 두 부분을 오늘 교과를 열어서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는 여기에 서두의 선구절은 에스겔 20장 2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재림교회는 세상에 있는 많은 종파, 많은 종교의 한 종교나 파가 아니고 하늘 위에 계신 전능하신 분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 보내신 주님의 거룩한 율법, 보석을 담고 있는 상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재림교회관에 대한 첫 번째 목차의 내용의 의미는 주님의 율법을 재림교회가 받아서 감당함으로 재림교회 성도들이 먼저 심령이 정결하게 되고 구원된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영생의 생물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통로로 삼아 흘러나가도록 주님이 목적하시고 계획하셨다. 이것이 재림교회관의 첫 번째 주어진 내용의 기별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주어진 율법의 중심 계명이 되는 이 넷째 계명이 안식일 계명인데 에스겔 20장 20절의 이 말씀은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된다고 했어요.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에 대한 표징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가운데 보면 SIGN, 사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말로는 도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관청이나 또 어떤 문서상에 어떤 서류를 떼거나 뭐 이렇게 우리를 신분을 알지 못하는 행정자들에게 우리의 신분을 이렇게 남길 때 도장을 요즘은 가져가지 않아도 돼요. 사인을 하면 그게 도장 대신으로 이제 사용이 되도록 우리 한국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성경에 표징이라고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이 성경의 순수한 한국말로 의미하면 도장을 의미하는데 이 도장을 영어 성경에서는 SIGN, 사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7절 18절에 이 본 교재에는 말씀이 없지만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에게 자녀가 되리라.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는 너희는 라고 하는 무리들은 재림 성도들을 의미하고 저희 중에서 나와서 이 저희는 세속인들을 말합니다. 진리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이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는 이 교과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아니하면 그분이 우리를 영접해서 그분은 나에게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분에게 아들과 딸이 되는 이 표징으로 주님께서 주신 한 증거가 안식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증언의 기별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교재에 주어진 TT 2권 65, 66 증언보감입니다. 자신의 영적 쇠퇴에 대하여 슬퍼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 탄식하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할 것이다. 전능하신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이 표징을 정상적으로 가진 재림 성도들이면 주님의 소유로 인정된 표로 이제 증언의 기별에서 말씀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생애의 삶에 지니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 선지자의 기록 가운데 보니까 자신의 영적 쇠퇴에 대하여 정상적인 재림 성도들 구원된 주님의 소유된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언제나 우리는 영적인 만족에 취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는 영적인 부족함, 우리의 참 나약함을 인정하고 언제나 나의 영적 쇠퇴에 대하여 슬퍼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 탄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7BC 970쪽 화이트 부인의 성경 주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자들 중에 대다수의 사람이 하나님의 날에 쓴 실망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갖지 못하였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전능하신 그분의 날에 쓴 실망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세상 최후의 영광 중에 우리 주님이 구름 타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늘나라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시는 재림의 날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자들 중에 대다수의 사람이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자들 중에 대다수의 대부분의 사람이 하나님의 쓴 날에 큰 날에 하나님의 날에 쓴 실망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왜 그래요? 그들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DA 시대의 소망 310쪽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의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뜻에 마음과 생애를 뭐 하는 것이에요? 일치시키는 것이다. 그분의 뜻이 뭐라고요? 그분의 계명이에요. 십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의는 전능하신 하늘 아버지의 계시하신 뜻에 그분의 계명에 마음과 생애를 일치하는 것이다. 하이선지의 성경주소 970조 7BC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만 거룩한
성문을 통과할 패스보드를 갖게 될 것이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쳐주시는 인을 받은 자들만 거룩한 성문 하늘 문을 통과할 패스보드를 갖게 될 것이다. 에스겔 9장 4절 그리고 6절 하단 가운데 보면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뭐하며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늙은 자와 처녀와 어린 아이와 부녀를 다 뭐하되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여기 말씀하는 성소는 이 재림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에 인치는 사업에 대한 주어진 말씀 가운데 보면 내 천사가 이제 동서남북의 바람을 이렇게 부르고 있다. 다음 이제 성구절에 그것이 좀 소개가 됩니다만, 그리고 이 먹그릇을 든 천사가 주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고 그 뒤로 바로 뒤따르는 또 하나의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는 살려가는 천사예요. 이 일이 예루살렘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늙은 자와 처녀와 어린 아이와 부녀를 다 뭐하되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이 일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요? 내 성소 주님의 거룩한 교회 당신의 백성들로부터 이것이 시작된다. 하나님의 이는 최후 인간의 생사를 결정하는 유일한 표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인이 어떻게 되어 있는 자에게 처지는 것임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기 1로 되어져 있는 이 인침을 받을 자들의 두 가지의 이 자격권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계명의 뜻에 일치된 자들에게 인이 처집니다. 두 번째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죄로 탄식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인이 처져요. 이 의미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 캐션 마크를 좀 붙였는데 두 번째 이 문단에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3절로 17절에 반포된 산돌 2개를 깎아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10조항으로 반포하신 10계명을 우리 구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는 10계명을 함축해서 다시 둘로 나누셔요. 너는 너의 하나님 사랑하기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실로 주님의 10계명 10조항의 돌비에 새겨진 계명, 이 10계명이 틀림없었어요. 10계명을 그 속성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친히 말씀하셨어요. 위로는 하늘에 계신 전능자를 향한 사랑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주님의 계명대로 우리가 생활에 우리가 실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즐겨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삶의 증거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수평적인 사랑인데 그것은 나와 내 이웃과의 나누어져야 할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희생으로 그 놀라운 복음으로 내가 구원되어졌다면 그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구원해 주신 천국의 이 기쁨의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나에게 주신 가장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이 복음의 진리를 다른 영혼들에게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십계명에 동화되는 생애의 내적인 외적인 삶임을 선지자는 우리에게 의미하고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절로 3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천사가 땅에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에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몸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기 큰 글씨 그 밑에 말씀을 보면 바람은 뭘 의미해요? 전쟁을 의미하고 이는 하나님의 품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자비의 이 은혜의 이 기간을 오늘 또 우리에게 연장시켜 주시는 것은 세상에 전쟁의 위협이 가득해요. 이 대선이 우리의 목전에 이르렀는데 이 대선 후보자들이 지금 총 이렇게 정신을 집중시키는 게 이 안보 문제입니다. 이 북한에서 언제 이 보통 하나를 눌러서 대한민국이 불바가 될지, 미국이 어떠한 전쟁의 위협을 당하게 될지, 북한이 또 미국의 어떤 핵무기에 의해서 어떻게 파괴될지 참 생각해보면 참 아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이 틀림없어요. 이 땅을 세우시고 이 땅을 주관하시고 또 자비와 은혜의 기간을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일에는 분명한 주님의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그걸 알게 돼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종들의 어디에? 이마에 하나님의 치셔야 할 인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네 천사를 통해서 동서남북의 전쟁의 바람을 꽉 치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표상적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장을 말함인데 도장은 아무 것에나 아무렇게나 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나의 값진 소유가 분명할 때 확실한 표시로 도장을 찍습니다. 집이나 토지 문서 이걸 등기 권리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넉넉히 내 필요를 따라서 땅을 소지하고 그 값을 지급하고 난 다음에는 국가가 인정하는 등기 권리증이 있어요. 거기에는 그 땅을 소유한, 값을 지불한, 당당히 국가가 인정해 주어야 할 땅 소유주의 인감도장이 찍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아무에게나 치는 게 아니에요. 아무 문서에나 인감도장을 찍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는 당신의 거룩한 값진 소유들이 분명할 때 그것 위에 인을 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을 어디다 쳐요? 이마에 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 밑에, 그 밑에 말씀을 조금 더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인을 치시는 것에 대해 말씀하실 때에 당신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의미는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품성을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재현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인은 당신의 품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어디에 쳐요? 이마에 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장이 마음이 아니에요. 심령이 아닙니다. 하트 모양을 할 때 이걸 가르치잖아요. 사실은 이 이마는 대뇌, 이 대뇌가 우리의 이게 이제 우리의 심령이에요. 여기. 우리의 마음이 이 대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을 치신다고 하는 말은 당신의 백성들의 심령 속 안에 당신의 품성을 재현시킨다. 그래서 예언하신 여러 부분에 보면 주님의 백성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유일한 재산은 그리스도의 변화된 품성 하나만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한순간, 하루의 일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일평생의 과제라고 그랬습니다. 역대하 19장 10절에도 보면 무릇 성읍에 거한 나의 형제가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인하여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율법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막 낭설을 퍼붓고 그냥 분명치도 않은 말을 막 해대고 행동을 하거든. 저희를 경계하여 여호와께 죄를 얻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하면 뭐가 없으리라? 죄가 없으리라. 우리가 율법대로 살고 범죄하는 사람들에게 범죄하지 않도록 영향을 끼치라. 이것이 재림 성도들의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심령, 우리의 품성,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삶이 되어야 한다. SM 1권 189 가려뽑은 기별입니다. 날마다 인간의 운명은 결정되어져 가고 있으며 생사로 결정되어져 가고 있으며 이 회중에 있는 우리들도 44페이지 언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눈을 감고 무덤에 내려가게 될 것인지 모르고 있다. 우리들의 생명이 쏜살같이 흘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의 생명을 숨기지 않는 한 단 한순간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여야 한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죄로 얼룩지지 않기 위한 삶이 주님의 계명에 동화되는 생애로 즐겨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세속인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구원받을 영혼들이 구원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그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지리의 기별의 영향력을 끼쳐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의 율법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 간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우리의 생활에 실현하여서 주님의 계명의 구원하심을 받은 우리에게 입혀진 구원의 빛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방법 중 첫 번째 것이 SM 1권 190조 가래 뽑은 기별입니다. 부모들이요 그대들의 첫사랑의 정열을 가지고 자녀들의 회개를 위하여 열심히 간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속적인 사물에 열중한 나머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여야 할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가? 둘 중에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자문자답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경고의 기별을 기다리지 않고 마치 깨진 항아리의 물이 새듯이 그대들이 들은 진리를 마음에서 새어나가게 할 것인가? 진리의 말씀은 예배를 통해서 교과 공부를 통해서 아침 예배를 통해서 정기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계속 듣는데 우리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풍성한 다양다각한 하늘의 빛이 우리에게 전해져 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십 년, 저 같은 경우는 3대째 재림신앙인이지만 예수님의 구원의 영향력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난 저일지라도 아무리 많이 듣고 아무리 많이 알아도 이것이 우리의 생활에
주님의 능력의 힘에 의지되어져서 옮겨지지 아니하면 마치 주어진 그 진리의 기별은 깨어진 도가니에 물을 갖다 붓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나의 생애의 영적인 성장도 안 일어나고, 그리고 내 자녀들의 진정한 회개를 위해서 탄식하거나 주님 앞에 간절하게 믿음으로 간구하는 일도 더 많이 하고, 이런 일들은 주님의 인으로 표상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내가 재림교인이라고 자처는 할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구원을 받기에는 너무나 영적인 자질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신 것입니다. 증언보감 2권 64, 65조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은 다가오는 위기의 징조를 볼 것이다. 구원에 매일 주어지는 그날의 예배와 개인적인 연구와 정기적인 한 주일에 반복되는 세 번의 예배와 이러한 여러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이 오는데, 빛 가운데 들어온 빛을 받아들여서 생활에 옮기는 자들은 다가오는 위기의 징조들을 볼 수 있는 뭐가 생겨요? 영안이 생긴다. 시대를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 때, 점심 때, 저녁 때 이거 정확하게 구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에 이렇게 변해져가는 그 시간에 어떤 해의 움직임을 딱 보면은, 또 이제 시장하고 하면 점심때가 됐구나, 이걸 아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사실을 세상에 예언된 징조들이 일어날 때 이것을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야만이 뭘 해요?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나 그들은 조용히 앉아서 관심 없이 멸망을 내다보며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자위하고 스스로 위로한다는 거죠. 자위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임을 깨닫고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한다. 교회의 위험과 쇠퇴가 가장 심할 때 빛 가운데 서 있는 적은 무리는 이 땅에서 자행되는 가증한 일을 보고 탄식하며 부르짖을 것이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세상의 사람들의 본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재림 성도된 우리 개인은 먼저 빛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빛이 우리의 심령과 생애를 정화시키도록 하셔야 되고, 정화, 변화되어져 가는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내 주변에 있는 구원되지 못하고 멸망의 지점으로 달려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아름다운 구원의 빛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탄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열렬히 이 문제를 두고 기도드려야 합니다. 지금은 내 영혼이 빛 가운데 행하며 다가오는 위기의 징조를 보고 살아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바라보면서 탄식과 부르짖지 아니한다면 세속의 본을 우리는 따르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영적인 면밀한 그 어린 십계명을 육의 신비에 새기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에스겔 9장 6절에 늙은 자와 젊은 자와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이게 너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인치는 사업은 믿는 자들로부터 시작이 돼요. 교회증언 5권 OT 211, 212조 45페이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 곧 여호와의 성소가 하나님의 진노의 타격을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밖에 대련하는 것을 보게 된다. 고대의 사람들 곧 하나님께로부터 큰 빛을 받고 백성들의 영적 유익을 수호자로 서 있던 자들이 그들의 책임을 버렸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그분은 너무나 자비하심으로 그분의 백성을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다시는 음성을 나팔 소리처럼 높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허물과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는 결코 다시 알려주지 않을 자들에게서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부르짖음이 일어난다. 이 짖지 않는 벙어리 개들은, 이 재림교인들은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거스린 보복을 당할 자들이다. 남자들과 처녀들과 어린 아이들이 모두 함께 뭐 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먼저 구원의 광명한 빛을 매일 충실하게 받고 받아들여지는 그 진리의 구원의 빛이 우리의 신령과 생애를 변화시키도록 하고, 그리고 내 가정의 내 본속들과 나아가서는 이사야 58장 1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그 야곱의 집에 그 죄를 모아라. 여기 내 백성들이 모여있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이 야곱의 집에라고 하는 말은 구원에 약속된 언약의 백성들의 후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받아서 나의 생애에 먼저 적용하고 내 가족들에게 이 구원의 빛을 적용하고 나아가서는 내가 몸담은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 내 성도들을 향하여 크게 외치고 아끼지 말아서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 죄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여기에 순서를 우리가 잘 시행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많은 착오가 생깁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빛을 받고 가정에 적용을 시키고 이것을 교회에 적용을 시키면 성령께서 이 일에 함께 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빛을 받아들이는 일도 등한, 내 가족에게 구원의 빛을 적용하는 일도 등한, 그리고 내 교회에서 뭐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많은 분들로부터 뭐가 올까요? 지탄이 옵니다. 장로님이나 잘하십시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집사님이나 잘하십시오. 모든 분들이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에요. 왜요? 성령께서 그와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DA 437 시대의 소망. 신실하고 겸비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인을 사람들에게 찍으시되 저희의 계급이나 재산이나 지능적 위대함에 의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와 어떻게 하나가 되는 그 여부에 의하여 그 인을 그들에게 찍으시다. 이사야 40장 2절에도 1절 2절에도 보면 예루살렘에 말하며, 예루살렘은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과 예언의 시를 통해서 매일 구원의 하늘로부터 비춰주시는 빛을 받는 일을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일로 여겨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소유가 되는 유일한 표징으로 성경에 주님께서 명쾌히 기록하신 거룩한 안식일을 거룩하게 준수하셔야 합니다. 이사야 58장의 말씀이 오늘 말세의 시대의 재림 성도들의 삶을 비추고 있어요. 거기에는 두 가지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계획은 생활의 계획이에요. 혼자만 배투드리고 희낙낙하지 말고 절식하면서 불쌍한 사람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의료 선교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재림교회들이.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영적 계획이에요. 안식일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여행하지 말고
내 발을 금하고 오락을 굳이 아니하고 안식일을 텔레비 보고 운동하고 그냥 온 정신이 그걸로 빼앗기고 하는 일들이 삼가되어져야 합니다. 내 개인의 마음에 어떤 그러한 어떤 심령의 피로를 충족시키는 일은 엿새 동안에 주어진 평일의 날들에 행하도록 하라. 일곱째 날은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면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 안식일의 거룩한 시간을 주님이 우리를 이끄셔서 여호와의 안에서 우리가 즐거움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구별된 그 안식일이 6일 동안에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풍습을 안식일에는 쫓는 것이 금해져 있습니다. 그 밑에 말씀을 좀 봅니다. OT 213, 214조 조혜진의 5번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노라고 공언하는 모든 자들이 인을 어떻게 한다고요?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안식일을 못 지키는 자들이 되어 있지 않아요. 안식일을 지키노라고 공언하는 모든 자들이 인을 받지 못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 가운데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할 자들이 있다. 뭐 목회자들도 여기 포함돼요. 복음 전도자들도 포함됩니다. 뭐 교회 모든 지도자들. 그러니까 주님의 인을 지식을 받는 것은 연령에 관계없이 계급에 관계없이 물질의 풍요로움과 가난함에 관계없이 학식에 관계가 없어요. 직업에 관계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한 죄인이에요. 목사라고 하는 장로라고 하는 직분 자체가 거룩한 것이지 그 심령의 본성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거룩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서열을 두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직분을 자질이 갖추어진 자들에게 부여하시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빚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진 직분에 의해서 내가 거룩하게 된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아요.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구원에 대한 면밀한 기별을 주신 예언된 선지자의 기별을 면밀하게 연구해 보면 우리의 은행이 함부로 되어져서는 안 될 것을 되죠. 이것이 억지로 그렇게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안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타능력,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에 임재해 계실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매일 지켜지고 실행되고 되어지는 것이 재림 성도들 개인의 삶에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진리의 빛을 가지고 그들의 주인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신앙의 모든 점들을 이해했다. 재림 교인들입니다. 그들은 진리의 빛을 받았으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손이 쥐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주인의 뜻을 또 깨닫고 있습니다. 깨닫기까지 해요. 그 빛을 우리가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깨닫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모든 점들을 이해를 해요. 이해까지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 어떤 행동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합당한 행동을 하지 않아요. 주님의 계명에 즐겨 따르고 순종하는 삶이 생활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언과 하나님의 지혜의 보화를 그처럼 잘 알고 있던 이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을 실천했어야 했다. 그들은 권속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을 따르게 했어야 했다. 그렇게 했더라면 질서가 잘 잡히고 가정을 통하여 그들은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진리의 감화를 줄 수
있었을 것이다. TT 3권 17 증언 뭐가? 안식일은 세상에서 나와 하늘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뭐예요? 터이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라고 하는, 나온다고 하는 이 개념, 이 매체, 주님이 사용하시는 매체가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재림교회는 안식일 준수가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안식일 교인임이 주님의 계명에 따라 즐겨 구원되어진 증거인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활에 스며들어 주셔야 합니다. 안식일에 괭이를 들고 농토로 나간다든지, 구루마를 끌고 또 걸음을 끌고 다닌다든지, 빨래를 하고 또 막 널고 또 여행을 하고 사고 팔고 이런 일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이제 주님의 명하신 계명에 우리가 빛을 받아들였고 그 주님의 뜻을 또 깨달았고 이해를 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 합당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예언과 하나님의 지혜의 보화를 그처럼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을 실천했어야 했다. 그들은 가족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을 따르게 했어야 했다. 그렇게 했더라면 질서가 잘 잡히고 가정을 통하여 그들은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진리의 가마를 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생애의 삶이 빛으로 다른 영혼들에게 구원의 진리가 흘러나가게 된다. 안식일은 세상에서 나와 하늘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표이다. 46페이지. 안식일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의 표징, 곧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공경하는 표이다. 진정한 숭하는 하나님과 조화되는 것, 그분과 닮은 품성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것은 그분의 품성의 사본인 율법의 원칙을 순종함으로 얻어진다. 그리고 안식일은 그 순종의 표이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중심으로 넷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전 율법을 순종할 것이다. 그런 순종으로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된다. 여러분, 재림교회관의 첫째 목적이 뭐냐면 주님의 율법을 하늘로부터 보석으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율법을, 주님의 품성의 사랑의 그 감당할 수 없는 구원의 빛을 받은 보석 상자가 재림교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먼저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의 생활에 실현하면 우리의 심령이 먼저 정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결하게 된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영생의 생수의 물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흘러나가게 되어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 그리고 율법 중에 그 중심이 되는 넷째 계명을 준수함으로써 율법 중에 하나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넷째 계명을 충실하게 준수하는 일을 생애의 기쁨으로 일삼는 자들에게는 십계명,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위로부터의 능력이 오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넷째 계명을 충실하게, 넷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전 율법을 순종할 것이다. 위로부터 힘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는 순종으로 거룩하게 된다. 마지막 목차입니다. 재림교회는 바벨론이 아니다. 때로는 대도시 교회도 그렇지만은 지방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과거 우리 한국의 재림교회사를 살펴보면 15년, 20년 만에 한 번씩 그냥 폭풍과 같은 교회를 뒤흔드는 그러한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 잘못 구원론을 이해한 우리 형제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교회 밖으로 나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한결같이 말하기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향하여 지탄하기를 재림교회는 뭐라고요? 바벨론이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바벨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의 의미죠? 혼잡하다. 예,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을 우리의 머리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우리 김 장로님 계시는 이 오른편에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록 14장 8절을 함께 읽고 그 다음에 이쪽 왼편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록 12장 17절을 읽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14장 8절을 저와 함께 우리 정유복 장로님 라인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오는데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이쪽 계시록 12장 17절 왼편입니다. 시작. 영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두 성구절의 성격이 같아요? 상반돼요? 전혀 상반되죠. 그죠? 계시록 18장 8절 위의 성구절은 바벨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진리를 가진 순결한 교회에 대해서는 계시록 12장 17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의 두 성경은 바벨론이 무엇이며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 있어요. 성서 창세기 11장 9절에서 처음으로 바벨이라는 소리를 듣는다. 창세기 11장 1절로 4절 가운데 이 말은 히브리어로서 바빌인데 곧 혼잡이라는 뜻입니다. 바벨론의 정체가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인다라고 하는 이 말은 즉 무슨 말이에요? 거짓 진리를 잘못 가르친다는 뜻이에요. 거짓 진리와 바벨론의 속성 그 자체가 무엇인 것을 우리가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1, 2, 3번에 보면 바벨론의 정체를 화해 선지자는 일요일 신성설을 주장하는 집단이 바벨론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로 영혼 불멸설이에요. 혼은 죽지만 육신은 죽지만 육체는 죽지만 혼은 죽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귀신에 대한 이 많은 논리를 펴는 많은 종교들이 우리 재림교회를 제외한 많은 종교 종파들을 거의 다 거기에 이제 거의 매료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벨론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선제성 부인을 하는 것이에요. 이 말은 미가서 5장 2절 가운데 보면은 그분의 시작은 상고의 태초예요. 지구 역사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의 생명의 시작이 아닙니다. 그분은 6000년 전전 영원 전부터 이분은 홀로 계셨던 유일신이시기 때문에 히브리 말로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지칭했어요. 스스로 계시자라는 뜻의 그 이름이 시대의 소망에 보면 성자 하나님에게 지칭된 말이라고 했어요. 부조와 선지자도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 지칭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일반 개신교회나 재림교회 성도들까지라도 예수님 선제성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이 간혹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큰 흔들림이 교회에 계속 오게 될 것인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그들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거든요. 이게 누구 말인데? 우진석 장로 집필한 책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게 됩니까?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언의 기별도 딱 답변을 줘야 돼요. 그 정언의 기별이 정언보감 2권 362쪽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표시는 지금 못하시지만 이 페이지를 나중에 여러분 개인 교재에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걸 확인하시고 머리에 인정이 받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잔무리들이 우리를 흔들어 올 때 교회를 힘들게 할 때에
증언의 정확한 페이지의 기별을 열어서 우리가 문장을 그들에게 읽어주고 들려주어야 합니다. 여기 보면 타락한 교파에 속한 교회들이 바벨론이다. 이 오류의 독주는 첫째, 영혼 불멸성, 둘째, 그리스도의 탄생 전의 선교성 부인, 셋째, 주일 중 첫째 날을 높이는 일 등과 같은 거짓 교리들로 이루어져 있다.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 다 하더라라고 하는 이 진노의 포도주가 거짓 진리예요. 일요일에 예배 드리는 것은 창조적인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거짓 안식이에요. 사단으로부터 온 거짓 안식입니다. 요한복음 6장 67, 69절에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리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로 알아사옵나이다. 영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육은 우리를 죽게 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렇게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2만여 명의 무리들이 아주 낙엽 떨어지듯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참 이해하지 못할 말씀을 이분이 하시네. 그리고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진리에 대한 이해가 안 되니까 막 무릎 꿇떠져.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에게 질문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거예요. 너희들도 갈래?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계시는데 우리는 여기에 교회중은 유권에 보면 화이트윈도 주님이요 이 재림교회가 바벨론이라면 우리가 어디로 가니까 이런 기별이 있어요. 재림교회는 바벨론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이언의신 기별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해 보아야 필요했습니다. 자, 47페이지. 재림교회가 주장하고 있는 뚜렷한 한 가지 사실과 그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이다. 이 위대한 기별이 완전히 재림교회에서 내어버리지 않는 한 재림교회는 결코 뭐일 수가 없어요? 바벨론일 수가 없어요. 증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활부인의 성경주소 6권 1118조. 그리스도의 교회는 당신의 안목에 매우 귀중한 존재. 그것은 당신의 보석, 하나님의 율법을 담고 있는 상자이며 당신의 양떼를 두르고 있는 우리이다. AA 12 사도행전. 교회는 연약하고 결함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 주님께서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당신의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대상입니다. OT 교회 증언 5권 258조. 마지막 때가 가까움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각각 어떠한 종파의 구애됨이 없이 독립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생각을 퍼뜨린 자들이 있다. 그러나 나는 이 사업에 있어서 각각 사람이 모두 독립해야 한다는 사실을 뭐 받은 적이 없어요? 지시를, 계시를 받은 적이 없어요. TM 목사에게 보내는 본면 61조. 주님께서는 산발적으로 여기저기에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백성을 인도하고 계신다. RH 리비엔 헤랄드 1893년 9월 19일에 기고된 말씀.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교회가 해산되어 독립적인 단위로 분산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일은 결코 합리적인 일이 못 된다. 또 이러한 일이 있으리라는 뭐도 없어요? 보증도 없다. LETT야 발구인의 편지 55 1896년. 교회는 바야흐로 쓰러질 것 같이 보일 것이나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교회는 시온의 죄인들이 체질을 당해 쫓겨날 때까지 존재할 것이다. 갈아지는 귀중한 알곡과 분리된다. 그것은 큰 시험이 될 것이다. 오직 어린 양의 피와 그 증거의 말씀으로 승리한 자들만이 충성되고 신실된 자가 될 것이다. 48페이지. 바이부인의 성경주소 7권 911조. 교회는 금방 쓰러질 듯이 보일 것이나 쓰러지지 않는다. 시온의 죄인들은 골라내어지고
축정일을 귀중한 곡식에서 가려낼 동안까지 교회는 남아있을 것이다. 이것은 어려운 시련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그 일은 일어나야 한다. 이 교회가 큰 흔들림이 앞으로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이 필요합니다. SM 2권 가래복음기별 73조. 주님께서는 형제에게 재림교회를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을 그 가운데서 불러내야 한다는 기별을 주시지 않았다. 저건보감 2권 291조. 나는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어진 증언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처럼 많이 경고하시고 그들의 위험을 지적하시고 그들이 차지하기를 바라시는 높은 위치를 그들에게 제시해 주시는 그분의 자비와 당신의 백성을 위한 그분의 보호에 뭐하게 돼요? 놀라게 된다. 가라복음 기별 2권 80조.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도 교회를 지키는 교회를 가리켜 바벨론이라고 부르도록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 조직을 해체하거나 독립적인 단위로 분열시켜서는 안 됩니다. 교회 증언 6권 죄송합니다. TM 61 목사에게 보내는 거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분리되어 밖으로 나가는 반면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 남아있을 것이다. 교회는 현재 떳떳 미지근하나 어떤 자들은 참된 증인의 권면에 주의할 것이다. 그러한 자들은 심한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이 운동에 함께 할 것이다. 희대의 소망 DA 468조. 이 교훈은 언제나 참되다. 그분의 말씀 가운데서 의문나는 어떤 점들을 찾아내어 궤변을 벌리고 쓸데없는 말을 이 재림교인들 우리 형제들 중에서 이런 오늘 범할 위험성들이 있어요. 어떤 점들을 찾아내어 궤변을 벌리고 비평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것으로 그들이 정상적으로 독립되고 지적으로 예리하다고 자신을 그렇게 좋게 평가합니다. 성경을 판단하기 위하여 앉아있는 것처럼 저들은 생각하지만 사실은 누구를 판단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저들은 하늘에서 시작되어 영원에서 성취될 진리를 옳게 평가할 능력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주님의 의의 큰 산 앞에서 그의 정신엔 두려움이 없다. 저들은 스스로 막대기와 집들을 모으는 일에 분주하여 좁고 세속적인 성질을 드러내는 중에 마음은 주님을 아는 능력을 빨리 뭐하고 있어요? 잃어버리고 있다. 희대의 소망 436조 437조.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하신다. 저희가 사업에서 떠난다고 하여 그 사업이 중지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더 큰 권능을 가지고 전진한다. 교회는 사람에게 의존하거나 사람에 의하여 지배를 받을 것이 아니다. 이렇게 든든한 재림교회관에 대한 기대를 주신 주님께